아기를 보고 이뻐하지 않을 리가 없고 또 귀엽다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참 사랑스럽죠. 그런데 아무리 아기가 예쁘고 귀여워도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환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유치원 때 혹은 그보다 좀 더 어릴 때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고 귀엽지요. 그러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지나고 또 머리 굵어져서 그냥 혼자 자란 줄 알고 우쭐거린다고 할지라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싫어하는지 분별력도 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도 너무 없어서 나사로와 삭개오도 구분 안 되고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묻고 이런 시절이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완전한 성숙, 완전한 신앙 인격,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온전하게 도달하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성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천사와 같은 자로 변화되는 완전한 그 성화의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거룩한 노력을 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거기에 걸맞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사도는 무명의 사도입니다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이 성도들, 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듣는 것이 둔해졌습니다. 눈을 빛내면서 듣는 것에 집중할 때는 쭉쭉 자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듣는 것이 시들해지고 무덤덤해져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영적 침체 혹은 영적 퇴행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태도예요.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도 읽는다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셨던 방법은 예배라고 하는 그 장을 통해서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은 학식이 있든지 적든지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회중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많은 오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타만을 찾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래야 성장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누군가가 영적인 침체나 퇴행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면 그 전 단계에서 어느 순간 말씀을 안 듣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 마치 공을 던지면 통 튕겨 나오는 것 같은 느낌과 물을 뿌리면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과 더불어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모릅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 들어서 시작과 동시에 잠을 청한다든지 시작과 동시에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습관이 그렇게 들게 되면 종교 행위에는 열심이지만 그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를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주의 말씀을 듣는 데 대해서는 좀 시큰둥했습니다.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대단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믿음이 훨씬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되고 마음의 저장이 되고 이것이 열매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동네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 향유를 옥합제 그 발에다가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동감하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감격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인 마리아의 이 엄청난 성장과 성숙을 똑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짓거리로 보였습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좋을 뻔했다라고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비난합니다. 왜요? 마리아처럼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마리아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이 아니라 자식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못해 예수님이 만류하지요.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성숙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당신이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되게 되고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지요. 제자들이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귀를 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요. 그러나 듣는 것이 둔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자라지 못했고 누군가는 신속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한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귀를 열었는지,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체 혹은 퇴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한가 열려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너무 둔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비유의 말씀을 좀 해주고 있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사도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꽤 됐다 그 말입니다. 10년이 되거나 20년이 되거나 아마 이때에 30년 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저 한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해도 30년을 넘지 못했을 터이고 초대교회 성도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하간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성장이 있어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라고 말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구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들은 젖을 먹지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미숙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나 사명이나 비전과 같은 것은 단단해서 아예 못 먹고 그저 달달한 젖만 먹는 영적인 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여기에 대한 설명 또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이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젖 먹는 아기, 단단한 음식 먹는 어른.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젖을 먹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
말씀을 읽다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주를 가득 메우면서 들려오는 어떤 놀라운 그런 체험, 뭘 보았다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 아닙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거룩한 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경험, 그 말씀에 순종해 봄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일컬어 의의 말씀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예, 교리적으로 잘 압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했을 때,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의의 말씀이로구나, 그것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말씀에 대하여 듣는 태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쑥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14절) 말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금 윤리 차원에서 어떤 그 지성적 그런 활동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에서 윤리학을 공부해서 동서고금의 윤리를 꿰뚫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들을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경우는 가방끈은 무지하게 긴데,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이렇게 저렇게 쥐어뜯으면서 분석하고 요리하기는 하지만은 이 말씀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소위 영적으로는 어리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나 교회에서의 어떤 이 겉모습에 있어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사람으로 보이게 될 때 그 악영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날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악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정통했다라고 하면서도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사렛 예수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그 완고함.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아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악, 하나님이 선이라고 규정하고 악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혼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등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랍비라고 하는 자리, 기득권의 자리에는 설고자 하는 방편으로 삼았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반면교사 삼으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 그 권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서 쭉 열거해 줍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교리들이 과연 초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것을 초보라고 말하면서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죄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리에 있어서 죄에 관한 문제. 성경 속에 있는 죄에 관한 문제를 만약에 박사들이 논문을 쓴다 그러면 100개의 박사 논문 가지고도 부족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이 교리는 죽은 행실이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죄다. 죄 목록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목록들, 그 죄가 어떻게 틈타고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그 결과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 등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고도 깊고 넓고 높은 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게 초보라고 치부할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나열하려고 하면 밤을 새워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초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들.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세례의 기원과 세례의 가치와 세례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 역시 이것도 교리상에 있어서 아주 깊은 신앙의 정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이야기합니다. 안수와 초대교회 때 보통 안수는 어떤 데 했던 것이냐 하면 임직하여 세울 때, 말하자면 일꾼으로 세울 때 안수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 왕을 세울 때처럼 일꾼으로 일으켜 세울 때, 그럴 때 안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일들도 있었고,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안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안수에 관한 교리도 그것을 깊이 탐구에 들어가게 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초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고대에도 대부분의 주변들도 영혼 불멸 사상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사상들만 해도 사람의 이런 몸뚱이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았고 정신세계를 고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영혼 불멸은 인정이 되겠지만 죽은 자가 다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교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신앙의 정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초이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정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는 재림론,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누군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열해 있는 것은 뭔가 기초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신앙의 초석일 뿐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기둥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초보를 버리자라고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배웠으니까 다음 단계로 탁 넘어가지고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놀라운 것들을 배워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 중급으로 들어가라, 중급을 그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는 고급으로 올라가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 초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복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교리적으로 공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부들을 성경 곳곳을 뒤져서 죄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죄 목록들 다 찾아볼 수 있고 그 죄가 의미하는 그 깊은 내용들을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이 죄가 의미하는 것이 2000년 전에는 이런 뜻이고 지금은 저런 뜻이고 별의별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의 모든 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죄 목록 가운데 하나를 보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도덕질하려고 하는 죄의 근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몸부림친다면 그는 지금 초보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초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초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는 아직 초보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맨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신앙 초보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에 초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 있잖아요. 12 정탐꾼 이야기 말입니다. 그 12명 정탐꾼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았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12명 뽑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속했어요. 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샅샅이 정탐을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그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참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들이 올 때 증거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풍요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수확된 엄청난 포도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실하고 주렁주렁 달려 있는지 그게 너무 커서 큰 막대기에다가 두 사람이 어깨에 걸머지고 옵니다, 여러분. 석류와 무화과와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와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런 과실이 열립니다. 증거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만하면 정탐 잘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와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의 거미는 대단히 장대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읍이라든지 성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심이 큽니다. 그리고 족속들 가운데 이런 족속은 산지에다가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족속들은 저 해안가에 저들이 아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족속들은 또 저 남부에 저들의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잘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의견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탐한 당신들의 의견을 말해봐라. 바로 갈렙이 나서서 우리가 올라가자.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우리가 이기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다른 10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싸워서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회중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쪽을 선택해서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광야에 와서 맞아 죽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종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장관 하나 따로 세워서 돌아가자. 이런 중론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느낀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제 말 좀 들어보시오. 목에 피가 오르도록 외쳐댑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 사람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10번, 100번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말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팠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거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적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미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의 처지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했어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기적이 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세계는 도 닦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는 좀 더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초급, 중급, 고급도 있고 뭐 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을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10년이 지나면 10년만큼 성장하고 20년이 지나가면 20년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말씀에 대하여 듣는 태도와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용,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될 때 급속도로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공행진을 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감격에 사로잡혀 있으며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서 일꾼의 그룹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어떤 이유에 있어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이 상실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졸지에 추락해서 형편없는 영적인 미숙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홍안의 그 새파란 청소년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그 담대함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소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한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앙에 있어서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성장과 성숙의 백미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계속해서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는 정적 관계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정적이에요. 정적 관계는 기회가 되면 죽이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 바보짓 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는 성숙되어 있고 성장되어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세월은 더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의 절대 권력에 심취해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에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신하 장수를 전쟁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갓난아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에 심취하게 되니까 나는 왕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직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실종되는 바로 그 순간 여지없이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현재 우리가 배운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 그리하여 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마다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버지여, 영적으로 어린 아이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조차 하지 못하며 종교 행위에만 충실해 버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이 시대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는데, 아버지여, 세월이 흐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성장하고 성숙된 자로 주님 집의 일꾼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여져 있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언제나 적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되며 그리하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하며 표현할 길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며
정직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물질을 하나님 삼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본을 받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